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오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주제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인식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교회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말씀의 결이 좀 다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오후 예배는 직분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특별히 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애써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사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성도들의 삶에 넓게 좀 펴서 설명을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주일 오후나 제가 주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는 교회의 어떠한 정체성,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어떠한 삶의 방향, 그리고 목회 함께 나눠야 되는 어떤 목회적인 중요한 어떤 철학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좀 그 시간에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한 마음을 함께 뛰고 달려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언제나 우리가 동일한 어떠한 모양으로 사람인지라 동일한 모양과 질과 양으로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어떠한 영적인 환경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에 좀 취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몸에 건강한 어떠한 영적 습관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을 내도 우리가 좀 그릇된 열심을 내기가 너무나 쉬워요. 오늘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유명한 교회죠. 주님께 칭찬만 받은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진짜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제 7교회에 대한 설명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아시아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고 나름 이름 떨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게 들려지지만 당시는 별 보잘것없는, 쉽게 얘기하면 자랑할 것 없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어요.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사실로 우리가 빌라델비아를 살펴보면 이 도시가 유명한 사실 하나는 이거 하나인데 7번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AD 17년에 큰 지진이 나서 사대 지역에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지진의 발원지가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으니까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지리적인 어떠한 이점이 있는 자리에 있긴 했지만 자연재해도 많고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도시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지진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7번의 지진을 경험했던 이 도시는 지질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어요. 게다가 오늘날도 투자의 원리는 당연하잖아요. 자연재해도 지금은 극복이 되지 않는데 내진 설계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게 사실 로마도 이 빌라델피아에 무언가 이제 이렇게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도시였다. 그래서 이제 뭐 17년에 AD 17년에 크게 이제 지진이 난 다음에 이제 도시 자력으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로마에 좀 도움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지도 않고 게다가 여러분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또 눈치도 많이 보게 되어졌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옆에 있는 4대 지역은 여러분 돈이 많았던 지역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많았던 터라 사실 좀 예수 믿으면서도 좀 이렇게 뭔가 고상하고 멋지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갔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삶의 양식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4대 교회는 주님께 크게 좀 혼났잖아요. 네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너의 속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뭐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교회. 앞에 4대 교회는 살만하고 가진 게 많으니까 삶의 질도 높이고 교양 많은 사람들이 그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빌라델피아는 반대로 삶의 여유가 너무나 없어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웠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얼마 전 한 사역자가 그 원래 그 동네를 얘기할 수는 없고 서울의 어떤 좀 어려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로 새롭게 부임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이 하나가 있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좀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우는 성도들이 꼭 몇 명씩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설교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고단하고 힘들고 또 내 마음 너무나 힘겨워서 예배 마치고 꼭 보면 한두 분씩 두세 분씩 앉아서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강남에 있는 교회 오니까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분들도 없을 뿐더러 우는 사람들 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더라. 그분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강남에 오니까 예배 끝나고도 이제 우는 성도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교회가 문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편과 그 모양 자체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가? 이제 본문의 모습 볼게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이제 편지를 보내시고 그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7절 말씀 봅니다. 읽어 주시죠. 시작. 사실 뭐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열쇠이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에 대하여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 두 가지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제 주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진 그 히브리어 문장이고요, 표현이고요.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거룩 그리고 참된 거룩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진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삶의 태도가 신실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막상 이 진실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오게 되어지면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긴 한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의 실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거룩하게 보이는 모양은 만들 수 있어도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온전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상관되어져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의 것에 대하여, 당신의 보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룩하다, 이러한 진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거룩에 대해 설명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흠이 없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거룩은 온전히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거룩은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자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자들의 모임, 무리,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에게 절대 적용되어질 수 없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게 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성도가 되어진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러면 한번 이 시간 졸리시니까 양옆에 있는 분도 한번 얼굴 보세요. 어떤 거룩함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웃으시면 안 되죠. 예, 아멘. 사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거룩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심지어 제가 이 시간 설교하고 있지만 제 뒤에서 무슨 거룩한 광채가 비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거 비치면 참 설교하기가 편해지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함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실까? 우리가 오늘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그릇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그 죄인들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당신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릇되고 못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입혀진 그 칭의, 의로움의 옷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어지지만 칭의는 의롭다 칭하여 지는 거예요. 불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부름받고 있지만 이 거룩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의 주체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오늘 이 편지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대요. 뭐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바로 대답을 하시죠.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문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만 열고 닫을 수 있다. 근데 이거 말씀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0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보좌, 그 왕권 영원하다. 근데 실제로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엘리야김을 불러서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절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 때의 엘리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막상 엘리야김은 이게 실제로 이 부담을 그대로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은 결국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에 대한 말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도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언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띠어 힘있게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서 옷의 개념이 많이 나와요. 띠를 띠우고 옷 입게 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들에게 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옷을 지어 입었으나 그것은 이제 말라서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거예요. 계속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시잖아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건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 원시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도 나누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 있다라는, 믿음의 유니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게 되어진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옷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입게 되어지는 옷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게 되어지는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입히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옷 입히고 띠를 띠운다라고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진, 거룩의 옷을 입게 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과 진리의 띠와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표현되는 것은 이것은 옷 입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진리의 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마귀가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보다 능력적으로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여러분 능력적으로 우월한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 수백 번, 300번 읽었다, 그래서 나는 마귀와 성경 퀴즈 대회하면 내가 마귀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그분은 먼저 저라고 하는 산을 넘고 가시죠.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을 때에 마귀는 단박에 알아보게 되어져요. 하물며 주님을 시험할 때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옛날, 그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도 동거했던 자가 바로 마귀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검 자체가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무기가 되어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고, 거룩이 되시는 것이고,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 다 안다라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지식은 반드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잘 아는 것으로 수렴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지식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다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지진도 많이 나고 힘들었겠지만 작고 가난하고 많은 핍박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게다가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지 않은 교회. 사대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모양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 여러분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겠어요? 궁금해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교회가 여러분 칭찬만 받을 교회가 있겠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내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으니까 부족한 제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이렇게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이거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왜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을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큰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구나. 가난했지만 능력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과 어떠한 행위적인 열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전제를 가지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범접하지 못한 어떠한 믿음의 기계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공부하면서도 로마서 말씀 공부하면서 계속 살폈지만 인간의 열심을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성경의 어떠한 인물을 네가 따르고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 그 변화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부족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는 것을 어떠한 좀 낭만적인 그런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능력은 여러분 무능력하다라는 의미예요. 도리어 보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력하고 힘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있었던 사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풍족했잖아요.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 밖에 나오면 스위치를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저는 사대교회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세상과 타협했던 사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나 좀 궁상 맞다. 너희들 같이 예수 내가 믿으려면 안 믿겠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판단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좀 어렵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좀 이렇게 힘들게 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없고 얼마나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가지면, 한 50억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날까요? 저걸 100억 정도 가지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럼 얼마나 좀 궁상맞고 지질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양, 우리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등장하지만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낮아요.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결속력도 강했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탄압이나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게 좀 배척함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동족들의 어떠한 경멸과 비웃음에 위축되어지고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초라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가는 그 길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누구도 내가 열었으니까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 너무나 답답하고 심지어 사방의 적들로부터 내 삶이 부정당하고 어찌 보면 참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내가 열쇠를 가지고 너 앞에 문을 열어 두었다. 아무도 이 문은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졌을까? 당장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현실은, 환경은 사면초가. 그런데 현실에는 답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너를 위하여 이 열쇠를 가지고 모든 문을 열어 두었다. 이 열쇠는 다윗의 열쇠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게 되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러니까 열방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졌다. 그 순간에 그의 입술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도록 할게요. 뒷부분 보도록 합니다. 21장 21절부터 25절. 제가 24절까지 읽을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낮에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근데 낮에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는데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낮이고 이 문은 절대 닫혀지지 않는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낮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인데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은 영원히 열려 있을 것이다.
이 낮과 밤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한 곳만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언제가 낮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죠. 언제가 낮이에요? 빛이 비추는 때가 낮인데 이게 언제 빛이 비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가 낮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낮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래서 무엇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계속 낮이면 뭐가 없어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 두었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 가는 길에 문을 열어 두었으니까 아무도 이거 영원히 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가난하고 비천한 작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미 천국의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이고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 있기 위해서는 낮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가는 길에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은 지금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둠과 같은 밤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환한 대낮을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편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문을 열어두었으니 누구도 이 문은 닫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장면이 좀 떠올랐냐면 저희 이미지 안에서는 주님께서 고단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림이 제 안에 그려졌습니다. 계속되어지는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차려 주시고 내게 상 차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 자들 앞에서 그것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그려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혈통적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모임이라고요? 사단의 모임이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질문 어려운 거 한다라고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거짓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 했죠. 율법을 잘 지켰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학파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꼬맨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우리보다 안 하시는데 우리보다 안 하는데 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인가? 단 하나의 이유예요, 여러분. 빛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보고도 그 빛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져요.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로마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부정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자들 심지어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 빛이 없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니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 근데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지극히 작은 너희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유명한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13절과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새 뭐 좀 돈 많은 사람들 집에 이렇게 히든 게이트 같은 거 만든다고. 그래서 그냥 벽으로 보이는데 특정한 곳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거나 뭐 특정한 곳을 잡고 당기면 문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 막 있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이 아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 문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하나는 넓고 북적대고 큰 대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완만한 내리막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다른 문은 인적이 뜸한 좁은 길에 열려 있는데 그 길은 또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좁고 가파르고 오르막길이다. 그런데 그 끝은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 두 문이 열려 있고 이 두 문은 모든 사람들을 추정한다라는 것이죠. 이 넓은 문은 열려 있고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어지기가 쉬운데, 다른 문은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이 문은 좁고 낮아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반드시 낮추어야만 하고, 또 너무 좁아서 한 번에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세상에 다른 것,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는 도무지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나의 자랑, 세상의 자랑들을 도리어 등 뒤에 던져 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을 열어두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이 비천한 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도리어 나의 능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피상적인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깊이 있는 곳에서 고백해내는, 어찌 보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어서 주님을 나의 소망 삼은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 그들에게 기꺼이 생명이 되어주셨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지만, 막상 세상 살아갈 때 구원의 이름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좀 돈이 좀 더 있어야,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과 환경들이 준비되어져야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시는 그 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 지극히 작은 자들, 능력 없는 삶의 자리에서 비천하게 보이고 어찌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왜 그들의 삶에 영원히 닫히지 않는 생명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열었으니 이 문을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왜 그들에게 들려주셨을까?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지금 걸어 들어간 그 좁은 문의 문턱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기에 오늘도 나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아니할 것이지만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닫으실 것이다. 그러면 다시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굳게 닫힐 문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어요. 13장 24절부터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는 이런 말씀 너무나 예전엔 두려웠거든요.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하고 저것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만이 생명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내가 절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내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래서 오늘의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문을 열어 두었다. 너희의 가는 길에 내가 빛을 비추어 너희 상하지 않게 할게. 너희 다치지 않게 할게. 너희 망하지 않게 할게. 당장 너희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그 고난을 없애지는 아니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너희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실제로 막 내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 보면 나보다 좀 엉망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제가 그런 고민하니까 제 딸도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을 때 쭉정이 이야기, 알곡과 쭉정이, 이게 불에 알곡은 괜찮은데 쭉정이는, 창고에 들이지 않은 쭉정이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거 볼 때 나 쭉정이면 어떡하지? 진짜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어느 날 은혜 주신 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쭉정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불로서 그 모든 쭉정이들을 태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당신의 창고에 그렇게 우리를 들이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11절과 12절. 그럼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무엇으로 만드시겠다? 기둥으로 만드시겠다. 이거 잊지 말고 너희 단단히 붙잡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그들은 힘들지만 오늘의 시간을 잘 버텨내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 길은 바로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오늘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 자리를 이겨내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문을 열어두시겠대요. 그 길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그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기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다시는 나가지 아니한다. 게다가 그 기둥 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 이름을 친히 예수님께서 사인해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너를 불러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고난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세상에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그냥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교회, 유대인들이 더 괴롭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고요. 생명을 찾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만드시겠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무언가가 좀 있어야 내가 기둥이 되어질 수 있다. 이 기둥은 뭐예요, 여러분?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탱하는 것이 누구이다? 믿음을 가진 너희이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빠지게 되어지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없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 약속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인정과 대우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 언제까지 그냥 코파뜨리고 우리 인생 이제 끝장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둥되어진 교회들이 나 도무지 어려워서 못하겠다 포기하는 꼴 보시겠어요? 그거 안 하시겠다고 문 열어놓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기업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과 함께 적어 놓으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되어질 수 없고 중간에 탈락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구약의 선배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열린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린 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그 위로와 격려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놓치면 왜 주일에 힘들게 봉사하고 예배를 2번씩 3번씩 드려야 하는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또한 이 형식 안에 내 자신을 가다 놓기 쉽게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진리의 빛을 가득 비추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저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자랑하였는가,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없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솔직하게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 먼저 엎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들 안에 풍성히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 선교 헌금, 11조, 건축 헌금, 또한 여러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하나님 이들의 삶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여 증명하게 하시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그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금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과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앞에 생명의 문을 여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흰옷 입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고 밤이 아닌 낮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린 문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음성 겸손히 듣고 순종하여 죽은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매일매일 흰옷 입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주의 자녀들의 일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열린 기억 모임 잠시 갖도록